천미수님 사랑합니다. 네, 함께 가톨릭교회 교리서를 공부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더 한층 주님 안에서 가까이 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제3장 가톨릭교회 교리서 3장 성령을 믿나이다 라는 부분에서 약속에서 하느님의 영과 말씀이 우리에게 있다. 그래서 하느님의 영과 말씀 안에 하나님의 발현과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07항입니다. 하느님의 발현, 즉 테오파니아라고 말합니다. 발현, 테오파니아라는 그 발현으로 가톨릭 교회에서는 번역되어 있지만 신현, 현현 그런 뜻으로 즉 하느님께서 당신이 우리의 인간의 감각적으로 알 수 있고 눈으로 볼 수 있고 소리로 들을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의 이 모습으로 오셨다. 그것을 현, 발현이라고 말합니다. 먼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란과 우르를 떠나서 가라라고 했을 때의 그 모습 이야기도 발현이라고 말할 수 있고 모세에게 떡이나무 안에서 스님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발현이라고 말할 수 있고 또 시나이 광야에서 시나이 산에서 모세와 하느님과의 만남, 야훼 하느님과의 만남을 가졌을 때, 십계명을 가졌을 때도 이것도 발현이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즉 하느님의 자기 드러냄이죠. 하느님의 발현은 성조들로부터 모세 이르기까지 그리고 여호수아로부터 대예언자의 사명을 시작한 환시에 이르기까지 이 약속의 행로를 밝혀주십니다. 하느님께서 당신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면서 끊임없이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너의 민족 이스라엘과 그리고 예언자들 또 왕들에게도 얘기하시고 함께 있겠다라는 것을 밝혀줍니다. 즉 그리스도교 전통은 이러한 하느님의 발현에서 하느님의 말씀이 때로는 드러나게 때로는 성령의 구름에 감싸인 채 자기 자신을 보여주거나 듣게 해 준다는 사실을 언제나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직접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지금은 좀 다른 이야기지만 구약시대 안에서 끊임없이 나타나고 또 한편 신약 성경 안에서도 그러한 모습을 나타나는 것이죠. 이러한 하느님의 이런 교육법, 즉 페다고지아는 하느님의 교육법. 페다고지아는 아이들 눈으로 맞춰서 그 눈으로 들어가는 교육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에게 어린이 언어를 얘기하듯이 하느님께서는 페다고지아의 교육 방법, 우리 인간이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언어의 구조로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특히 이런 언어의 구조 안에서는 구약에서 율법에 부여해서 하느님의 교육 방법은 첫 번째 율법입니다. 그래서 탈출기, 창세기에서 하느님의 구원의 만남이 있고 탈출기 모세를 통해서 시나이 산에서 그리고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광야에서 하느님의 율법에 대한 규정을 끊임없이 가르쳐 줍니다. 율법은 하느님의 백성을 그리스도께 이끄기 위한 즉 페다고구스 감시자로 주어집니다. 이 감시자는 뭔가 이렇게 어둠을 보는 감시자라는 그 이야기가 아니라 감시자라는 것은 잘 가르쳐주고 인도해주는 기초의 안내자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한 기초의 안내자로 주어지고 그러나 율법은 하느님과의 유사성을 잃는 인간을 구원할 능력이 없고 단지 무엇이 죄가 되는지를 잘 알게 해 주어 성령에 대한 소망을 불러일으키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3장 20절에 어떠한 인간도 율법에 따른 행위로 하느님 앞에 의롭게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통해서는 죄를 알게 할 따름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죄에 대한 인식, 물론 죄에 대한 인식은 중요하죠. 그렇지만 그 한계, 죄에 대한 인식의 한계를 넘어서지 못한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시편의 탄식에서 이렇게 정언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편 이 이스라엘 백성은 약속과 계약의 징표인 율법은 아브라함의 믿음에서 비롯된 백성의 마음과 제도를 지배해야 했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계약을 지키면 너희는 나에게 사제들의 나라가 되고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탈출기 19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다윗 이후 이스라엘은 다른 민족들처럼 왕국이 되고자 하는 유혹에 넘어가게 됩니다. 하느님 안에 머무는 신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아니라 인간들이 다스리는 왕을 이렇게 갖고 싶어서 그래서 사울을 왕으로 이렇게 올리고 또 한편 다윗을 왕으로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에게 약속한 그 나라는 성령께서 세우실 나라이며 이 나라는 성령을 따르는 가난한 이들의 나라였습니다. 루카복음 1장 32절에서 33절 한번 보면 루카복음 1장 32절에서 34절 그분께서는 큰 인물이 되어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드님이라 불리실 것이다. 주 하느님께서는 그분의 조상 다윗의 왕자를 그분께 주시어 그분께서 야곱 집안을 영원히 다스리게 하시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을 것이다. 구약에서 약속하신 그 나라는 바로 신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구원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710항입니다. 율법의 망각과 계약에 대한 불성실은 죽음으로 귀결됩니다. 유배가 그랬습니다. 기원전 587년 이스라엘은 멸망하고 537년 다시 귀환할 때 바빌론에서 50년간의 그 기간 동안 모든 것을 하느님의 버림을 우리가 버렸다. 하느님의 선택을 버리고 버림을 받았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이 버림은 바로 율법에 대한 망각과 계약에 대한 불성실로서 이렇게 이루어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약속의 실패이지만 사실 이 유배, 바빌론의 유배는 구원하시는 하느님의 성실함을 신비롭게 드러나는 것이며 약속된 회복, 곧 성령을 통한 재건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백성은 이러한 정화를 거쳐야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정화, 루카복음 24장 26절에 그리스도는 그러한 고난을 겪어서 자기의 영광 속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라는 말처럼 바빌론의 유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이 하느님과 함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어둠과 절망과 낙담을 벗어나 이제 희망으로 빛으로 이제 생명의 길로 간다는 그 정화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 바빌론 유배 생활이었습니다. 유배 생활은 하느님의 계획에서 이미 십자가의 그림자를 지니고 있었으며 유배에서 돌아온 가난한 이들의 남은 자들은 교회의 매우 분명한 표상들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왕국과 하느님의 구원 역사 안에서 율법의 지배를 받았을 때 이것을 벗어났고 그리고 바빌론 유배를 통해서 하느님의 자비와 하느님의 선택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약속의 시대에서 하느님의 그 영과 말씀은 끊임없이 구원자의 기다림 속에서 온다라는 것을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하고요. 다음 주에 메시아, 그분의 영을 기다렸다. 바빌론의 유배에 벗어나 하나님의 영이 함께 머물다라는 711항부터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